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 성경 시편 95편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는 요한복음 8장 2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았다고 그런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라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3대 명절이 있죠. 유월절, 또 그들에게는 초막절, 그들에게는 오순절이라는 이런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좀 명절과 좀 비슷한 명절도 있는데, 유월절은 광복절에 해당하고, 여기에 맥추절, 이것은 우리나라 단오절에 해당하고, 아마 수장절은 우리나라 아마 추석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것이 뭡니까? 유월절이죠. 다른 초막절이나 오순절이 다 유월절을 중심으로 행해진 겁니다. 한마디로 유월절입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모든 것이 유월절에 국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다. 이 감사에 대하여서 그들이 다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우리를 하나님 구출해 주셨다. 또 그래서 우리를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우리가 40년 동안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우리에게 마실 것, 우리에게 입을 것 걱정 않고 살게 해주셨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초실절 드리고, 우리가 말 맥주절이죠. 또 수장절, 추수절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이것이 다 뭡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셨다.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슨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누구에게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흔히 부모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또 학교 스승에게 감사하고, 또는 운동선수들은 코치 감독께 감사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할 사람을 찾아요. 우리 군대에서 식사하면서 감사합니다고 해요. 누구에게 감사하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달라요, 사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음식에 만들어 수고하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고, 감사하는 대상이 달라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최고의 감사를 받을 분이 누구신가? 누구에게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 누구에게 영광 돌릴 것인가? 우리가
노래 하나 잘 불렀다고 사람들이 막 박수 갈채를 보낼 때 자기가 잘했다고 그들의 박수를 갈채를 다 혼자 받으면서 그래 내가 잘했지, 내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그리고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 이런 자세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 잘 만나서도 아니고, 우리 스승 잘 만나서도 아니고,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 이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민족적으로. 6월절이 어느 개인, 한 가정에 국한되지 않아요. 민족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애굽 나라 400년 동안 종노릇 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정말 놀라운 감사절이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은 한마디로 감사절이에요. 초막절도 하나의 감사절이에요. 오순절도 하나의 감사절이에요.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명절을 지키는 겁니다. 유태인의 명절은 감사절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에서 주신 은혜, 6월절도 감사, 초막절도 감사, 초실절도 감사, 오순절도 감사, 속죄일도 감사.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명절하면 누구에게 감사드리려고 그래요? 조상님께 감사를 드리지. 우리나라는 나라적으로 보면 차례를 지내죠. 누구에게?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지. 개천절 노래도 보고 노래 가사 속에도 보면 거기에도 우리 조상이 우리를 돌봤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돌봤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신앙이 있어요. 우리 민족들 속에 조상이 우리를 돌봐줬다. 우리 나라를 돌봐주고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에게 뭐 줬다.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낸다는 것을 아주 이 국민들이요 거부감 없이 제사 지내야 될 줄로 생각을 해요. 조상에게 제사 지내야 된다. 이게 조상을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다가 조상을 앉혀놓고 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40년을 목회하면서 제가 농어촌 목회를 한 20년, 22년 해봤잖아요. 충청도 분들하고 전라도 분들하고 경상도 분들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보면서 제가 제사 문제 가지고 많은 토론을 벌였어요. 사람이 죽으면 아니 다시 귀신이 돼서 오는 겁니까? 제가 항상 물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무덤 속에 그냥 계신 겁니까? 그대로? 무덤 앞에 절하면 아니 무덤 속에 있는 돌아가신 분이 절을 받아요. 음식을 잡수세요. 아니 제삿날 돌아가신 그 제삿날 음식 차려놓고 하면 조상이 오는 거예요. 와서 절을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래요. 성경이 말한 대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저들은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악한 영이잖아요. 악한 영, 악령이잖아요. 마귀잖아요. 용이잖아요. 그게 우리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끄집어 내렸어요. 이 죄악 세상으로. 그게 바로 악한 영이잖아요. 그게 일생 동안 인간들을 종으로 삼고 괴롭히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탈을 쓰고 와서 내가 네 죽은
누구다, 내가 죽은 내 할아버지다, 죽은 내 아버지다, 어머니다 그러면서 꿈에도 나타나고, 그게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거기에 절을 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부모는 살아계실 적에 섬겨라. 돌아가시면 못 섬긴다. 살아계실 때 부모 섬기면 복 받지만 돌아가신 부모 섬기면 복 못 받아. 예, 하나님 품에 가셨어. 그렇게 제사 지내면 복이 안 돼요. 저는 그래요. 제사를 많이 지낸 집을 가리켜서 저는 재앙을 안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종갓집들 뭐 22대째 뭐 30년째 대째 내려온 종갓집들 보세요. 여러분, 가정들을 저는 시골에 가서 그런 많은 가정들을 만나보면서 22대째 내려온 종갓집이 돼, 17대째 내려온 종갓집이 돼. 그들이 물어요. 그래요, 22년째 조상 잘 섬겼더니 복 주던가요? 복 받고 삽니까? 잘 되던가요?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요, 아무 쓸데 없어요. 재앙덩어리예요. 그들이 그걸 재앙덩어리 돼. 이거 없앨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래서 저보다 좀 버려주래. 그래서 제가 손으로 그거 다 제거해서 버려준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제사 다 없애주는. 그럼 섬겨왔던 거 다 그거 처리해주고 없애주고 우상 없애주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 그래서 저는 6월절이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에 저는 특별히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자. 좋은 일 만났을 때 감사하고, 무슨 일만 하나님께 감사 먼저 하고 보자. 6월절이 어떤 제사예요? 6월절은 애굽에 있을 때 아직 해방 아직 안 됐어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6월절 제사를 지냈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 믿고 그들은 먼저 6월절을 하나님께 지냈어요. 6월절 먼저. 이게 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저들이 6월절을 하나님 앞에 지냈다니까. 6월절을 지낸 그 다음 날에 저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참 여기에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6월절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세라는 한 사람이 태어날 그 당시지요.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날 때 사람이요, 날 때와 죽을 때가 가장 중요해요. 태어날 때. 그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예수님이 탄생할 때, 모세가 태어날 때, 이런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도 중요하죠. 죽을 때.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가요, 아주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서는 장례식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 사람이 한 인생을 마치고 참 죽음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 품 안에 안길 때, 그 장례식을 제가 인도하면서요,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돼요. 그래서 대개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한 예배가 7, 8번 이상 예배를 인도해요. 그러면 거의 다 믿지 않는 분들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참석하다 보면 거의 다 예수 믿게 돼요. 네, 제가 바로 알려드리거든요. 예수 믿는 게 무언가,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것이고, 죄값이 어떤 것이고, 여러 가지 성경에 나타난 것을 통틀어서 제가 장례식장에서 내가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장례식을 하다 보면, 끝나고 나보면 거의가 다 예수를 믿게 돼요. 알게 돼. 아,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아, 이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이래서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세라는 한 사람이 태어날 당시를 보세요. 애굽 나라가 제국주의로 나가기 위하여 지금 시동을 걸려고 할 때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바로가 애굽 근동 주변 국가들보다는 더 신경 써진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들의 대책을 논하게 되죠. 이것이 출애굽기 1장 10절에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들이 지금 걱정이 돼요. 제국주의로 나아가려고 지금 이집트가 애굽 나라가 지금 시동을 걸려고 할 때 지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죠. 제국주의. 그것은요, 이웃 나라를 다 침범해서 자기가 차지하고 지배하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제국주의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민족주의를 원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그랬어요. 제국주의를 원치 않아 하나님. 그러나 제국주의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정치입니다. 제국주의. 그러니까 다 제국으로 나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세계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민족을 중시하겠다는 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정책이 뭡니까? 히브리인들을 건축 노동 현장으로 투입시켜서 중노동을 시키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고성 비돔과 남셋을 짓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산물 저장 창고죠. 우리가 원래로 쉽게 이야기하면 엄청난 큰 곡물 창고를 짓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저들을 노동력을 가지고 저들에게 아주 노예처럼 저들을 부려먹자.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인구 억제 정책으로 그들에게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껏 나타나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정책 있죠. 그것이 뭡니까? 이제 히브리 사파들에게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들을 고용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아이 낳는 일을 돕다가 남자가 나면 죽여라. 그들 죽여서 죽이고 여자거든 살려라. 아니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래요.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가지고 우리 도움 없이 아이를 벌써 낳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안 돼요, 그 정치가. 그래서 세 번째 정책을 펼치죠. 그게 뭡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히브리인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너희들 스스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딸을 낳으면 살려라. 그러니까 바로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돼. 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아서 죽여야 할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으니 모세 부모는 어찌하겠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왕의 명령이 있지만 아들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 그러나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이제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안에 역청을 칠하고 거기에다가 뉘워서 나일 강에다가 그저 물에 띄워서 버리려고 하는 그럴 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서 구출해 내지요. 그래서 자기 아들로 기르게 되는데 그래서 모세가 왕자처럼 바로 궁전에서 40년을 살았다. 참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 모세를 하나님이 구출시켜서 바로의 궁전
궁전에서 살게 만들죠. 그러나 그가 40이 됐을 때 자기 나라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구해주려고 애굽인을 쳐주겠다가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 본체가 탈로가 나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가 망명기로 오르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게 되더라.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소명을 줍니다. 애굽에 가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출해 가지고 나와라. 하나님이 이런 소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가지고 애굽에 가서 이제 바로 왕과 하나님 오늘날로 말하면 노조위원장격으로 되죠. 노조위원장. 하여튼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로 해서 바로 왕과 책상에 앉아서 협상을 벌린 겁니다. 1차, 2차, 3차, 4차. 근데 협상할 때마다 바로가 거짓말하고 협상에 응하지를 않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들어서 재앙을 내리고 또 재앙을 내리고 재앙을 내려도 바로 왕이 끄떡도 안 해 고집세서 강팍해서 그래서 마지막 9차 협상이 결렬돼 버리죠. 이제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다시 내 얼굴 보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 모세도 당신 너를 오늘 안 보겠다고 그래요. 협상이 결렬됐는데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10번째 재앙이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 임하지 않고 모두가 보호를 받고 애굽 나라에는 그 재앙이 임하게 되므로 할 수 없이 바로가 두 손 다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나가라고 내쫓게 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셔서 내 나라 내 민족을 구출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그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해마다 유월절을 큰 명절로 삼을 뿐 아니라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정말 온 민족만이 아니라 애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고국으로 몰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명절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그동안에 모아두었던 11조를 하나님께 성전에 바치고 또 제2의 11조를 예루살렘에서 소비한